여러분, 부모가 보는 자식 얼굴이랑 자식이 보는 부모 얼굴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부모는 자녀 얼굴 한번 보면 다 끝나요. 얼굴 봤으니 됐다. 죽기 전에 아들, 딸 얼굴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 보면 다 돼요. 살아있는 얼굴 보면 이제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자식은 달라요. 아버지 얼굴 봐도, 어머니 얼굴 봐도 어색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엔 풀리지 않는 게 있어서 얼굴을 잘 못 봐요. 자녀는 부모 얼굴을 봐도 솔직히 그 얼굴을 잘 못 봅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면 그제야 그 아버지 얼굴이, 어머니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얼굴을 보고 울었다 했는데 전 요셉도 꼭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아버지 얼굴에서 그동안 못 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옛날 가요 중에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면, 그 곡이 사실은 김소월의 시 부모라는 시에 곡을 붙인 노래거든요. 근데 제목은 부모인데 그 속에는 어머니 이야기만 있고 아버지 이야기는 하나가 없습니다. 김소월의 아버지는 정신 이상을 일으켜서 평생을 실성한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노래 가사에는 원시를 그대로 인용하지 않았는데 원래 김소월의 시를 보시면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요. 내가 부모가 된다 한들 그 아비의 마음을 알 수 있겠냐? 모를 거라는 겁니다. 그런 시입니다. 시인 신경림의 시 중에도 아버지의 그늘이라는 시가 있는데, 시인의 아버지가 광산 개발한다 그러면서 집안을 다 말아먹은 분이에요. 아버지가 너무 싫은 거예요. 툭하면 오밤중에 취해서 다 널브러진 색시를 업고 들어오고, 어머니는 입을 꾹 다문 채 술국 끓이고, 또 아들한텐 술심부름 시키며, 그런 아버지가 너무 싫어서 자기는 아버지처럼 안 살려고 했는데, 그리고 정말 시인은 아버지처럼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자기가 아버지를 닮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를 쓰는 겁니다. 아버지에게서 벗어나려고 한 것도 아버지 그늘이고, 지금 아버지 닮은 것도 아버지 그늘이라고. 김소월도 신경님도 아버지 얼굴을 봐도 그 얼굴을 못 봤던 거예요. 나중에, 아주 나중에 그 아버지 얼굴을 다시 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을 맞추고. 창세기 50장에 야곱이 죽었어요. 여러분, 아들 요셉이 아버지 사랑을 받긴 받았는데 이 아버지 야곱이 지혜롭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사랑했는데, 그래서 색동옷같이 입혔는데 사실은 그 색동옷이 형제 사이를 망친 겁니다. 그래서 17살 나이에 형들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형들은 요셉의 색동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갔고,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22년을 울며 지냈어요. 무려 22년간. 그러다가 22년 만에 다시 만났어요. 애굽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어요. 야곱이 요셉 얼굴을 22년 만에 다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 얼굴 봤으니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다. 살아있는 아들 얼굴 봤으니까 이제 죽어도 좋은 거예요.
22년 동안의 슬픔이 한 번에 다 풀린 거예요. 부모는 그런 거예요. 살아있는 자식 얼굴 한번 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17년을 더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야곱이 애굽에서 더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들 얼굴을 본 아버지 이야기고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반대예요.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아들 이야기예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을 맞추고, 이 한 절에 동사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굽으려, 울며, 입을 맞추고. 헤어져서 22년간을 따로 살았지만 그 후에 17년을 같이 얼굴 보고 살았잖아요. 17년 동안 얼굴 봤잖아요. 그런데 돌아가시니까 이제 진짜로 보이는 아버지 얼굴이 있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못 보던 얼굴이. 죄송하지만 저도 그렇던데요. 전 살아생전에 아버지 참 미워했는데, 그 미워하던 아버지였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버지가 아니라 한 남자의 인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험악한 시대,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한 남자의 인생으로 다가오니까 한없이 존경스러운 거예요. 한없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밉던 아버지였는데 한 남자의 인생과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야곱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젠 아버지 얼굴이 아닌 거예요. 다른 차원이에요. 색동옷 입혀주던 아버지 얼굴이 아니라, 자기를 편애하던 아버지 얼굴이 아니라, 22년 동안 아들 죽은 줄 알고 울던 그 아버지 얼굴이 아니라, 바로왕 앞에서 야곱이 이야기했던 내 나그네 길에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간 한 사람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는 아버지와 내 어머니와 거기서 얽히고 설켰던 12 형제들의 얼굴이 보였는데, 이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쌍둥이 형과 그렇게도 모질게 살았던 한 남자의 인생에 다시 이름이 바뀌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던 그 삶과 신앙의 여정이 필름 돌아가듯이 다시 보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을 그를 위해서 애곡하였더라. 무려 70일 동안. 그렇다면 70일 동안 울었으니까 이제 다 운 걸까요? 요셉이 형들과 함께 야곱의 시신을 메고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런데 본문 10절 11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또 크게 울고 애통하며. 사람들이 그토록 애곡을 했지만 요셉은 다시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더라. 70일 동안 곡하고 떠났는데 길 위에서 7일 동안을 또다시 애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그곳 이름을 불러줬대요. 아벨 미스라임이다. 큰 애통이라. 요셉이 17년 같이 살고도 못 봤던 아버지 얼굴이 70일 동안 많은 사람이 울어줬지만 7일 동안 더 운 거예요. 이제 한 인생과 그 인생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그 은혜가, 그 믿음이 나에게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또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그냥 장례식 눈물이 아닌 겁니다. 아버지와 나를 통해 이어지는 하나님의 큰 경륜과 섭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앞에 흘리는 눈물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시면은요,
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여요. 제우스가 크로노스를 죽이고 크로노스는 우라노스를 죽여요. 무슨 얘기입니까? 신화의 형태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극복해야 아들이 한 인간으로 주체적으로 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안에 종속되거나 아니면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독립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길은 좀 결이 다릅니다. 부모는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는 부모의 연약함을 메우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얼굴을 제대로 본 자리입니다. 요셉이 나중에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한 것도 아버지를 죽인 자리가 아니에요. 무슨 제우스가 크로노스를 죽이고 크로노스가 우라노스를 죽이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얼굴을 제대로 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 험악한 세월을 살다 간 아버지, 그 연약함까지 다 본 사람만이 형제의 연약함을 봐요. 왜요? 이거 아버지가 뿌려놓은 씨앗이에요. 아버지의 연약함이 지금 형제들의 연약함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증폭되고 있는 거예요.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오늘 우리는 11절까지 보았습니다마는 본문 뒤에 이어서 나오는 형제의 두려움과 그걸 바라보는 요셉의 눈물이 다시 나옵니다. 15절에 보시면 형제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갚지나 아니할까. 이게 형들 생각이었어요. 22년이 지났는데도 애굽 총리가 된 동생이 17년 동안 함께 살면서 전혀 그런 내색을 한 번도 낸 적이 없는데 여러분 합하면 도대체 몇 년입니까? 39년이에요. 근 40년이에요. 그런데 형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6절, 17절에 가서 보시면 형들이 죽은 아버지 야곱의 이름까지 팔아요.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아버지래요. 우리 아버지가 아니에요. 당신의 아버지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라. 내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이게 형제들 마음속에 있는 속마음인 거예요. 죽은 아버지의 이름을 빌려서라도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말할 때 울었더라. 요셉이 또 우는 거예요. 50장에 보시면 요셉이 한 5번 울어요. 1절에서 아버지 얼굴 보면서 울고 70일 동안 울고 길에서 다시 7일간 울고 오늘 여기 형들 이야기를 듣고 또 울어요. 이 두려움 속에서 왜? 아버지의 연약함이 담겨 있잖아요. 아버지가 뿌린 불안의 씨앗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의 얼굴을 본 사람이에요. 그 인생에 담긴 그리고 이어지는 내 삶에 담긴 하나님의 큰 경륜과 섭리를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버지 얼굴 안에서 한 인생을 본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경륜을 본 사람, 이제 이 형제들이 근 40년 가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게 그제서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의 얼굴을 봤으니까 이제 형제들의 얼굴까지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연약함이 형제들의 연약함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닫혀요. 21절에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버지 안에서, 그 얼굴 안에서 한 인생을 본 사람이, 형제의 얼굴까지 다 본 사람이 이제 형제의 자녀까지 기르겠다고, 험악한 세월을 통과한 아버지 야곱이 못한 그 자리를, 할아버지 이스라엘의 그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셉이 이어가는 거예요. 야곱이 떠나고 나서 그걸 요셉이 해요. 여러분, 그것이, 그 매움이 자기 자녀 므낫사와 에브라임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형제들의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진다는 사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사랑이 한 아버지의 얼굴을 본 사람을 통해 형제들 위에 임하고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얼굴을 본 사람이 도착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 해 전에 전주교도소 수감번호 1763번 조승호 씨가 쓴 글입니다. 전주교도소에 가을 체육대회가 열렸답니다. 새로 부임한 교도소장이 20년 이상 복역한 모범 수용자들 가족을 초청했대요. 10여 개 취업장끼리 벌이는 각축전이 흡사 초등학교 운동회 같았답니다. 그리고 그날의 하이라이트는 부모님을 등에 업고 운동장을 한 바퀴 도는 일명 효도관광. 화약총 신호로 경기가 시작됐는데 정작 달리는 주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재소자 아들 등에 업힌 아버지가 쌓인 이야기를 하고 아들 눈물 닦아주느라 자기 눈물은 미처 훔치지 못하시는 어머니, 다른 재소자들이 안쓰러워 손 흔드시는 또 다른 어머니, 이들이 아들 등에 업혀 운동장을 천천히 돌 때 그 행렬은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지켜보던 다른 재소자들도 모두 시선을 피한 채 허공만 올려다 봤습니다. 무기수, 10년 넘은 죄수로 철창 사이로만 부모 얼굴 대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그날 그 시간만큼은 부모 앞에서 맘껏 울 수 있는 자유를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앞에서 맘껏 울 수 있는 자유, 사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자리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리고 살지 못해요. 부모는 자식 얼굴 한 번 보면 다 되는데 자식은 부모 얼굴을 봐도 솔직히 그 얼굴을 잘 못 봐요. 어색해서, 안쓰러워서, 또 풀리지 않는 뭐가 있어서. 그래서 평생 부모 앞에 마음껏 울지 못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가시고 나서 입관하실 때 그제야 그 얼굴을 봅니다. 굳어버린 그 얼굴 위에 자기의 얼굴을 처음 포개봐요. 살아계실 때 평생 못했던 일을 그제야, 어떤 이들은 영정사진 앞에서 그 사진 속 얼굴을 며칠이고 다시 봐요. 그제서야 그 얼굴이 보입니다. 살아계실 때 안 보이던 얼굴이, 한 남자의 인생이, 한 어머니의 기도가 험악한 세월을 통과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온 한 사람의 눈물이 그제서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그랬던 거예요. 17년 동안을 같이 살고도 못 봤던 그 얼굴이 가시고 나서야 죽은 아버지 얼굴 위에서 굽으려 울고 70일을 울고 또 길 위에서 7일을 더 운 거예요. 그제서 그 얼굴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을 본 사람이 형제들의 얼굴까지 받고 형제의 자녀까지 품었고 자기의 인생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 인생도
하나님 섭리 안에 있는 내 인생을 본 거예요. 모든 것이 한 아버지의 얼굴을 본 자리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해서 누구나 그 얼굴을 다시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요셉에게 소중한 하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다시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는 은혜로만 나아갈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오늘 가나안 사람들이 그 우는 자리에 이름을 붙여줬어요. 아벨 미스라임. 큰 애통이다. 우는 자리가 한 이름이 되어서 그 땅에 남았어요. 부모 가시고 우는 자리는 한 번에 안 끝나요. 어떨 때는 1년, 어떨 때는 5년, 또 어느 날 또 터져요. 그게 하나님 앞에선 한 인생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는, 아벨 미스라임은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 안에 그 이름으로 남아요. 아벨 미스라임. 마음껏 울 수 있는 자리. 여러분, 부모 앞에서 마음껏 울 수 있는 자유. 그것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허락하시는 자리. 우리 모두에게 다시 보게 하시는 그 얼굴이, 그리고 마음껏 울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허락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얼굴 앞에 마음껏 울 수 있었던 자유,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 은혜, 하나님 요셉에게 허락하였던 특별한 은혜셨는데, 주님 원컨대는 우리에게도 다시 보게 하시는 그 얼굴을 허락하시고,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안에서 마음껏 울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